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불쌍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성령께서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은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두 당사자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당사자들은 함께 모여서 새로운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당사자가 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무사항에 대하여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이 의무사항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약 예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관계를 공표하고 선포합니다.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는 이 언약의 한 당사자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 관계가 시작되고 유지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준수사항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구체적인 613가지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613가지의 구체적인 법규 중에서 첫 번째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첫 번째 규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은 바로 노예에 대한 규정입니다. 21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당시 고대 근동에는 노예 제도가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경우는 보통 세 가지 경우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부모의 채무 때문에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채무 때문에 자기가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는 없지만 자기가 너무나 가난하여 스스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도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두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됐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6년 동안 노예로서 주인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7년째 되는 해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이 노예의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1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드디어 6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인은 노예를 그냥 공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6년의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자유의 몸으로 나갈 때는 원래 왔던 모습 그대로 갑니다.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갑니다. 자기가 결혼해서 같이 왔을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나갑니다. 물론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면제의 법, 노예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강조하시면서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제의 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제의 법이 적용될 때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21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4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약 주인이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가 가족과 함께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처음에 이 구절을 읽게 됐을 때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아내와 자녀가 상전의 것이 되어서 상전의 소유가 되어서 함께 나갈 수가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결혼을 할 때, 혼인을 할 때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이 여자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는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할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우리가 혼인하자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가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 측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종을 보냅니다. 그때 낙타 10필에 온갖 좋은 재물들을 다 싣고 갑니다. 그리고 와서 아브라함 대신에 이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합니다. 그 아내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내인 리브가를 자기의 아브라함 곁으로, 이삭 곁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리브가의 어머니와 리브가의 오빠에게 신부값을 치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돈이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가도 아마 못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라헬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해라. 왜냐하면 너는 신부값을 지불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 한 명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이나 이 라헬의 아버지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바로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할 때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21장에서 주인이 이 종에게, 남은 종에게 아내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아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이 여자의 소유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주인이 아버지냐? 아버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이 여종도 이 자기 아버지의 채무 때문에 이 주인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이제는 주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여종의 결혼에 대한 모든 것은 이 주인이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남종에게 그의 여종을 주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빚을 져서 이렇게 종으로 팔려온 남종이 돈이 어디 있어서 신부값을 치르게 됩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처럼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이 신부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허락하에 남종은 여종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종들은 각각의 계약 기간 6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모두 다 종도, 종의 아내도, 종의 자녀도 모두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종은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 말합니다. 아내와 처자식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남종보다 이 남종의 아내인 여종이 늦게 이 주인에게 팔려왔나 봅니다. 그래서 아직 6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이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은 아직 6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과 그의 자녀는 여전히 주인의 소유입니다.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남종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입니다. 자유인의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이 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자유의 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월급을 더 많이 주는 다른 집에 일하러 갑니다.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빨리 더 많은 돈을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에게 바로 아내와 자녀들의 남은 계약 기간을 돈으로, 재물로 대신 보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종으로 평생 이 주인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선택을 이 종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은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 이 주인의 종으로 살 것을 맹세합니다. 왜 이 종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아마도 생각해 보면 가능합니다. 이 남종이 다른 사람의 이 주인에게 팔릴 정도로 이 종의 아버지의 집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업, 그 땅까지 이미 다 팔아버렸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리고 이 남종의 친척들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합니다. 만약에 친척들이 부유하면은 이 가정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이 종을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부자이면은 이미 팔아버린 이 땅을 다시 사서 이 가족에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은 아마 이 남종의 가족들, 친척들 역시 가난합니다. 어쩌면은 부자인데 이 가족의 짐을, 이 가족의 채무를, 이 가족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종의 아내인 여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종의 가족도 친척도 그들의 무거운 이 채무의 짐을 대신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거나 그런 마음까지 있는 가족과 친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종은 6년의 시간이 지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땅이 바로 생업의 기본이 됩니다. 땅에서 경작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땅이 없으면 비록 자유의 몸이 되었을지라도 그는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노동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한 다른 기술이, 뛰어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이 지금 있는 집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터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평생 동안 내가 이 주인의 집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면제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면제의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때는 너무나 가난해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돌아갈 곳이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비록 종의 몸일지라도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유한 주인의 집에서 함께 살면은 최소한 의식주 걱정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의 이 면제의 법, 이 종의 법은 마음이 참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미리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내산에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나눌 때 공평하게 나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난해져서 결국은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땅을 팔아서도 이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면제의 법, 노예의 법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새롭게 가나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없기를, 그래서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시면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실질적으로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서 뒤처지고 더 가난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유까지 잃어버릴 상황이 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모든 노예를 다 자유하게 다 놓아주라라는 이 법은 현실적으로 이 가난하고 갈 곳이 없는 고아와 같은 불쌍한 종에게는 죽으라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분이 물론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평생 동안 종으로 살라라는 명령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현실에 이렇게 팍팍하고 암울하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법은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법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출애굽기 21장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21장 5절에 보면은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처자를 사랑하니 라고만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내 자유를 다 포기하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여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가 가능합니까? 나를 종으로 만든 사람이 나를 사서 현재 지금 내 종의 주인인 사람이 바로 지금 3년입니다. 그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우러나서 내가 3년에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을 통하여 우리는 이 주인이 그동안 종에게 어떻게 했을까를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종을 종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식일에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너의 집에 거하는 종까지 다 쉬게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하여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자기만 평안하게 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절제하고 포기하면서까지 자기의 이 종들도 평안하게 쉬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 주인은 이 종이 결혼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비록 신부값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종과 남종이 결혼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큰 집에서 지내야 됩니다. 출산과 임신을 통하여 노동력이 저하가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식비를 포함하여 비용이 더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버림받고 친척에게 버림받은 이 불쌍한 고아와 같은 종들을 이 주인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여종과 남종을 결혼하게 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이 종살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아마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던 것처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 남종과 여종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이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와 형제와 가족까지 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종들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이 주인으로부터 받았다라면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주인의 집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21장은 섬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여러 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각 성경들은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이 종이 이 집주인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이 집주인의 집에서 일했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으로서 종인, 노예인 자기들을 억압하고 소유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같은 언약 백성으로서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돌보았던 이 주인에 대한 마음이 이 섬겼다라는 단어 속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종은 분명히 자기의 부모를 섬기듯이 자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듯이 이 주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내가 종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고 주인을 대할 때도 부모와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기며 예배하듯이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깊이 들여다봤을 때 어쩌면은 이런 관계라면은 이런 현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땅도 없어서 더 이상 나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종의 현실을 생각하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종을 대하고 있는 이 주인에게는 자기가 가장 살아가는 이 백성을 맡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종이 이 주인의 집에서 살아가는데 억지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고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비록 종의 몸이지만 이 가정에서의 생활이 그럭저럭 봐줄만 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현실적인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법으로 허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여기 보면은 재판장, 6절에 보면 재판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하나님이라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아마 종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인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인 역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종을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공급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은 이 주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길을 송곳으로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이 집이 주인의 소유인 것처럼 이 종 역시 평생 동안 주인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라는 언약 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종의 제도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으셨습니다. 저희가 레위기를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7년마다 이 면제년, 안식년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7년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희년에는
종이 자유자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모든 땅, 팔아서 잃어버린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땅이 없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종의 가족들은 서로의 귀걸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8년 후가 될지 가장 길면 43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희년이 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다라고 이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귀걸이를 보면서 현재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주인의 집에서 주인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아마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귀의 귀걸이를 보면서 주인 역시 이 사랑하는 우리 종의 가족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현재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절제하고 포기하면서 이 가족을 돌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8년 후가 될지 43년 후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받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 종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과 병든과 가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자유와 평안을 언제 맛보았는지 모르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형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과 같은 형편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은 내 모든 힘과 쾌락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 절제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내 그늘 아래 거하는 다른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형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는 버려지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생활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질서로 보면 우리는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초라해 보이는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억지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모님을 대하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통하여 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맛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희년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여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성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이 죄성을 억누르고 절제하며 나눠짐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맛보게 하실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온 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